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159페이지입니다. 한 구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오늘은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 구절 말씀 뒷부분에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코비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꺼려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외로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코비드가 원인이 아니라 또 외로움이라든지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잘 지낸다고 한다면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심리학의 대가라고 심리학의 대가 두 분을 꼽는다고 한다면은 그 프로이드와 그다음에 칼 융을 꼽습니다. 지금은 프로이드. 칼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신론,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이드는 무신론이고요. 무신론 심리학자이고 칼 융은 기독교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칼 융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요, 목회자가 거의 번아웃된 목회자, 정말 목회 힘들어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요, 성도 보기가 싫어지고 이러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 칼융 이 심리학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 번아웃 되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칼융이 뭐라 그러냐면 제안을 해요. 목사님에게 한 주간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목사님 자신과만 만나세요. 목사님 자신과만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낸 다음에 느낌이 어땠는지 일주일 후에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제가 원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일주일 후에 칼융 박사를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잘 지냈어요. 내 일생 가운데 정말 일생 가운데 가장 좋은 한 주간이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는데요? 내가 목회하면서 읽지 못했던 책을 읽었고요. 또 나는 피아노를 치는데 목회하면서 나는 못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면서 지냈고요. 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이거 마음껏 보면서 지냈어요. 그때 이 칼융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책의 저자와 대화라든지 또는 음악가와 또는 뭐 작곡가와 대화한다든지 피아노를 치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무슨 배우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자신과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걸 가지고서 말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제가 어떻게 저와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칼융 박사가 이 책상을 치면서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과 친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깨달음을 얻고 이 목사님이 돌아갔다는 얘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친숙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한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 내가 내 자신에게 너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의 고민이 뭐니? 너의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과 대화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럴 때는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을 정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어요? 그럼 뭔가 내 손에 집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집든지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면 스마트폰을 집어서 뭔가 해야 돼요.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되든지요. 또는 뭐 리모컨을 가지고서 테레비를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 있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어떤 성도님이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외로워요. 계속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는요, 혼자 있는 거죠. 힘들어요, 혼자 있는 것이. 이래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문득 외로워진 날이 있잖아요. 외로워진 날에 정말 내 허락 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동의 없이 찾아와요. 내 마음 중심 한가운데, 마치 안방 같은 내 마음 안방 같은데 이게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그런 우울증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도무지 나에게 찾아왔으면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많이 오고요, 비교 의식을 통해서 많이 오기도 합니다. 왜 저 집은 훌륭한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찮아, 이렇게 훌륭하지 않아, 좋지 않아? 이게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희 가정은요, 감리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 신학대학 나오고요, 이제 감리교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고요, 저희 작은 아버님도 감신대 나와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셨고요, 저희 형님도 감신대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요, 저희 매형도 그렇고 저희 매제도 그렇고 다 감신대 출신이에요. 더 이 사돈집으로 가면은요 더 많아요. 어찌 보면은 감신대가 우리한테 상을 줘야 되는지, 우리가 감신대에 상을 줘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제가 감신대 입학할 때요, 감신대에는 신학과하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그 한 해 전에 종교 철학과가 생겼습니다. Philosophy of Religion이에요. 철학을 공부하는 그런 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을 할 때에 그 신설된 종교 철학과를 들어가면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웬 은혜인가, 이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런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났더니요, 얼마나 무시하든지요, 가장 이제 숫자가 작았어요. 종교 철학이니까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종철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치는 과라 그러는 거예요. 종치는 과, 야 종치는 과 왔다.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은 종쳐야지,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정말로요, 비교 의식에서 오는 우울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즐겁게 해요. 행복하게 하는데 나랑 동일한 업종이 지난주에 매상을 2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저 집의 자녀는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 집 가정의 자녀는 왜 이럴까? 이게 다 비교 의식에서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 의식 말고요, 정말 많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통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나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 편이 없을 때예요. 이 인간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 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 해가 아니라 아내예요. 아내. 뭘 부탁하면 아내, 뭐 좀 요구하면 아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고요. 정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떠나면은요 엄마는 외로움이 찾아와요.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 가장 많이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면 엄마는 혼자 있는 거죠. 그럼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남겨졌을 때에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얘기해요?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외로움에 몸서리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긋지긋한 그런 시간으로 내가 보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나도 귀한 시간으로 여겨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잘못 보내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요 여러분 정말 잘 사용한다면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요 외로움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혼자서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혼자서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외로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외로운 사람도 있고요,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식어진 커피잔을 내가 마시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외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랑 연애 시절입니다. 대학 2학년 3학년 때인가요? 연애 시절에 충무로의 한 그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일이 생겼는데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못 갈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언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87년도 그 당시에는 셀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락도 못 하는 거죠.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 연락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한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갔어요.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람과 같이 사라졌을까요? 제 아내가 환히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3시간이라고 우겼는데 제 아내는 4시간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도 기다린 시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서 내가 기다릴 때 그때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외로운가요? 아니면 외롭지 않은가요? 전혀 외롭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내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자기도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막 뛴다 그래요. 그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에. 그거는 뭐 병이 있든지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막 발작을 하든지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커피숍에서 사람을 기다릴 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다시 보잖아요. 내 거울을 보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다시 보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막 찾아서 여기 앉으면 좋겠다 저기 앉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과거 언젠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지고 너의 상처와 너의 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주님, 내가 너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둘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 장소에 있어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둘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짓하다가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손잡고 숲속을 거니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있는 시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랑 연애하고 싶다요. 너랑 사랑하고 싶다요. 너와 대화하고 싶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나를 피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과 내가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가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나를 혼자 있게 만드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찾으라고, 내가 너에게 좀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내 사명을 좀 감당하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사명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혼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감정을 잠깐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로 갔고요? 자기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 혼자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나 혼자예요. 바로 그때 항상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내 곁에 계셨던 주님을 보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까지 이방인을 위하여 너는 말씀을 전해야 돼.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 말씀을 좀 전해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니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스승님, 우리 제자들이 다 저 나중에 등장한 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요.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부흥해야 돼, 나는 쇠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편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테반아, 스테반아, 힘내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요, 결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비드 기간은요,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외로워,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요, 이 기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면요, 우리는 이 기간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혼자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잖아요. 다윗이, 남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이 나면 왕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윗 왕은 홀로 왕궁에 남았더니 그래요. 홀로 왕궁에 남아 있어요. 그때 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져요. 살인, 교사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절대로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겠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혼자 있을 때요,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사람의 제자이지, 아니라 그래요. 끝까지 부정해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위험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위험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중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델에 도착하잖아요. 그 외로운 밤, 캄캄한 밤,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친구들과 같이 있었다면 대화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불꽃 떨기나무에서 불을 붙여주었어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으면요, 사람들 죽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로뎀 나무 아래 혼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죄 짓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그런 인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요, 잘 보내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혼자 있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드실 때, 그때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지만은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 나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밖에 없어, 주밖에 없어,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어떻게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내가 열방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열방을 품고 선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요, 또 작은 부분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운전할 때 찬송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밖에 없네, 내 안에 주밖에 없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빨리 가나 막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차가 늦게 가면 왜 늦게 가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리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럼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요, 나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사람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그마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작은 행실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면은 막 이 차들이 많으면 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공간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딱 나왔어요. 그 잽싸게 누가 파킹하기 전에 내가 파킹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늦게 왔지만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선행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혹시 외롭지 않니? 너 외롭니?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녹화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외로운 그런 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혼자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요, 우울증이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오직 주밖에 없네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 떠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